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저도 지난 주중에 여름 지나고 처음으로 밤에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추워서. 여러분도 좀 그러셨죠? 이제 이번 화요일이 되면 추분입니다. 추분이 지나가면 이제 밤이 조금씩 더 길어지면서 더 선선해지겠죠.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바라보는 가을 하늘은 그냥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같은 요즘입니다. 근데 그러한 계절의 변화가 이 기후위기 시대 때 정말 당연한 것처럼 결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사라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 금요일은 세계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세계 기후 행동의 날. 2018년에 그 당시 15살이었던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스웨덴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그 15살 소녀에게는. 그래서 그 수업도 거부하면서 국회에 나가서 이 지구의 기온을 낮춰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위를 했던 것이지요. 근데 세계 시민사회는 그 툰베리가 일으켰던 그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마다 9월 네 번째 주 금요일을 세계 기후 행동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업과 정부를 향해서 좀 더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또한 기후 사업들을 펼치라고 시위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지난 주중에는 우리 한국의 환경부와 기상청이 2025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연평균 온도는 14.5도와 13.7도였습니다. 역대 기록 중에 2위예요. 제일 높았던 거예요. 아마도 올해 2025년도는 2024년도보다 평균 기온이 높게 나오겠지요. 올해 아닌 게 아니라 제주 서귀포에서는 열대야 발생 일수가 역대 최다였다고 합니다. 무려 71일, 열대야가 71일이나 계속됐대요. 2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속된 거죠. 서귀포 사시는 분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우리는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유대 혈통의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아주 심도 깊은 사회 서적들을 여러 권 썼는데요. 그는 2017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한국의 한 출판사가 이 바우만이
별세하기 전에 아직 좀 정정하실 때 노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를 엮어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라는 책입니다. 노년의 인터뷰를 통해서 낸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바우만이 썼던 많은 저서에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책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바우만은 그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고체 근대를 넘어선 액체 근대다. 좀 철학자 말답게 좀 어려워지죠? 사회학자 말답게.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과 중반은 고체 근대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규율이 엄격하였고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구조들은 대부분 완고하고 견고해서 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당시 한번 직장에 취직하면 그 직장은 평생 직장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시대가 액체 근대로 바뀌었어요. 1990년대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액체 근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견고했던 그런 규범들은 무너졌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액체처럼 좀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쉽게 변하고 유지가 오래되지 않고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믿음과 신뢰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깨지는, 직장도 평생 직장이 없어진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좀 어려우시죠?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변하여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커진 시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환경적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불확실한 시대, 그래서 불안이 커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당장 내일 세계 어느 곳에서 기후재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뿐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물가 인상과 경제 불안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언제 다시 이 세계가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무도 또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죠. 요즘 뉴스를 보세요. 매일 전쟁 얘기 아닙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정말 이러다 진짜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총체적으로 불확실한 불안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우만은 그러한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그러한 불확실한 불안, 그런 걸 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액체는 물보다는 점도가 훨씬 높은 어떤 수렁 같은 것이라고 저는 느낌이 옵니다. 수렁. 땅인지 알고 발을 내디뎠는데 훅 빠지고 마는. 그래서 다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더 나은 날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이 하루하루 그저 생존 자체에 내 모든 힘을 다 써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수렁. 지금 이 세계는 그러한 거대한 수렁 같은 세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수렁에서 벗어나 든든한 대지 위를 딛고 설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기자는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 그것을 개역성경은 멸망의 그 구덩이를 기가 막힐 웅덩이로 번역하였고, 진흙탕을 수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40편의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시편 저자가 빠졌던 그 수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질병인지 경제적인 궁핍함인지 외부에서의 핍박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40편 저자는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건져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서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그것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봉독하시는 분이 아까 40편 1절에서 3절을 읽을 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성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여기까지. 이게 은근히 길어요. 다 아시죠? 익숙한 찬양이에요. 네, 이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된 시편 40편은 사실은 11절에서 한번 매듭을 짓는데요. 11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서 거두어들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저를 계속 지켜주십시오란 간구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아주 구성이 괜찮죠. 어려움에 처했던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다가 수렁에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다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속되길 바라는 기도로 맞춰지는 일종의 해피엔딩 같은 그러한 구성으로 11절까지 딱 보면 이 시편 40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은 1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다. 그리고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너그럽게 여겨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수렁에 빠진 거예요. 시편 40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가 어떤 수렁에 빠졌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수렁에 빠졌는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겐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수렁에 빠진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이중적입니다. 죄책감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게 만들므로 그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죄책감은 도저히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재난당함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생겨나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책감과 같은 감정, 그리고 또한 우울함, 그리고 불안함,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수렁이 되지만 외부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과 조롱 또한 우리들에겐 수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40편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시편과는 좀 다른 독립된 하나의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 아예 그렇게 보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40편 뒷부분의 시편과 아예 똑같은 독립된 시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0편과 이 시편 40편 12절에서 17절까지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시편 3편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독립된 시편이었는데 편집 과정 중에 합쳐진 걸로 보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편 40편은 지금의 시편 40편처럼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묵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반석에 서는 딱 그 순간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수렁에 있다가 반석에 섰다가 다시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반석에 서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걸로 할게요. 예.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수렁과 반석의 무한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렁을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수렁을 만났다고 해서, 수렁을 또 만났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뭔가를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수렁까지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일부인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수렁이 가져다 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양분 삼아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더 든든한, 더 큰 믿음의 반석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트 바우만이 그러한 불확실성, 불안, 우리들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 책 보고 싶으시죠? 예. 다시 한번 광고하자면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곳곳에서 사실 어떤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정리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대사회학자가 들려주는 해법이라 뭐 좀 대단한 해법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평범합니다. 사랑, 타자를 향한 삶, 그리고 마음을 다한 헌신과 자기 희생, 그러한 것들이 수렁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우만은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많이 들어서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은 극히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너보다 내가 먼저죠. 타인을 향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사실은 그렇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소설 침묵으로 유명한 엔도 슈샤쿠의 다른 소설 중에 사해 부근에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 슈샤쿠가 나름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그 스토리라인은 다른 우리 성서의 복음서의 스토리와 거의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성전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복음서 이야기와 이 슈샤쿠의 소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이 슈샤쿠의 소설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기적의 능력이 없으세요.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병자들을 정성껏 돌보시긴 합니다.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아낸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보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노인을 찾아가 그의 머리맡을 밤새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 곁을 계속 또한 지켜주지요. 그리고 눈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아 그의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낫게 하지는 못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십니다. 가끔 고치세요. 이런 거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격리됐고 아무도, 가족조차도 찾아오지 않는 그 빈 방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식은 땀을 흘리는 그의 땀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음식도 먹여주시고 약초 달인 물을 그의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둘만 있는 그 방에서 예수님은 그 전염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정성껏 예수님께서 돌봐주시자 어느 날 새벽 그 사람의 열이 떨어졌어요. 그럼 완전히 건강해진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20대 초반 제가 신학생 때 이 사해 부근에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사해 언저리라는 제목이었는데, 근데 읽는데 이 기적 행하시는 능력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낯선 것을 넘어서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무능하게 그리는 것일까? 예수님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8년에 저희 청파교회가 이제 100주년 맞게 되어서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게 됐었거든요. 거기 이제 나가사키 성지순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평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나가사키에 간 김에 그곳에 있는 엔도 슈샤쿠 문학관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해 부근에서를 읽었습니다. 다르게 읽더라고요. 엔도 슈샤쿠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엔도 슈샤쿠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나에게 있었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내가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봤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사람들을 돌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첫 번째 그 소설을 읽을 때 충격과 두 번째 그 소설을 읽을 때 충격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 소설 말미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불림을 당하셔서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황제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황제보다, 예루살렘보다, 로마보다 오래오래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로마보다 오래오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닿은 흔적, 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닿은 흔적,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스치면서 남긴 흔적, 그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저에게 남은 구절입니다. 누군가 내 삶에 남긴 흔적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내 속에 든든한 반석으로 남아 그 흔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흔적을 남기며 사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흔적을 남겼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그 흔적이 수렁으로 남아 그 흔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고통이 되살아나는 그런 흔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에게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디 제발 서로에게 그러한 수렁과 같은 흔적이 되지 맙시다. 흔적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조심합시다. 서로에게 우리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마음을 다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반석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일을 함께 믿음으로 감당하는 청파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자주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건져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수렁에서 벗어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싶지만 그러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가르쳐 주신 방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한 그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반석이 되어 주겠습니다.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못해도 그렇게 한 사람에게라도 설당이 되어 주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